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다소 길기 때문에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 5장에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음행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장 말씀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음행 또는 음행을 행한 자, 이 단어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일인데 너희 중에 있다니 통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음행이 교회 안에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 이렇게 통탄하는 것인가? 1절 끝부분에 보시면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물론 이것은 친모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였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모를 아내로 취하였다. 이 당시에는 이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제국 당시잖아요. 로마법에 따르면 아버지가 죽고 나면 재산을 갖다가 아들에게 다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버지의 아내에게 대부분의 몫을 상속해주고 아들에게는 오히려 작은 몫만을 상속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는 방법으로서 죽은 아버지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일을 아주 악한 죄악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끊어버려야 할 죄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런 죄를 이 당시의 문헌에 따르면 로마 제국 안에서도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경우는 없었다는 거예요. 돈 욕심 때문에 자신의 계모를 자기의 아내로 취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2절에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고 이런 일 행한 자를 쫓아내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그 원인이 바로 2절 그 머릿부분에서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교만함이 눈을 가리고 이런 죄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물질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고대의 이 교회들의 경우, 초대 교회들의 경우에 노예들이 교회 안에 적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다루는 부분 중에 성만찬에 관한 부분에서 이 부자들과 이 가난한 자들의 이 만찬을 두고서
서로 알력과 시기가 일어나는 이런 문제. 부자들이 와서 자기 음식을 먼저 먹어버리니까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와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이 발생하고 주의 성만찬을 그렇게 더럽히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걸 생각해 볼 때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이 노예의 주인 정도, 그러면서 교회에 상당한 물질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처리할 수가 없었던, 오히려 이런 사람을 교회를 후원하고 든든하게 채워주는 이런 사람을 자랑으로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교만해졌다, 아주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비록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5절을 보시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 육신을 멸한다는 것은 그 입고 있는 육체를 아예 멸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육신, 죄악의 좌소가 되는 육신, 이런 의미,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물리적인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솟구쳐내는 우리의 자아라고 할까요? 이것을 멸하고 주 예수의 날에 그 영혼은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내어준다. 이 사탄에게 내어준다는 말도 2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쫓아내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현대 교회에서는 사실 이런 일을 잘 못하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음행을 저지르면서 교회의 거룩을 훼손하는 경우에 쫓아내어야 한다. 이 영혼을 위해서라도, 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도 쫓아내어야 한다. 사탄에게 내주어야 한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두고도 자랑하는 모습 옳지 않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 알지 못하느냐. 누룩을 이 반죽 속에 넣어두면 반죽 전체를 부풀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죄악의 묵은 누룩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는 너희가 누구인가부터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구원을 얻어서 누룩 없는 자이다. 출애굽 당시에 이 이미지를 가져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이스라엘은 무교병과 쓴 나무를 함께 먹어야 됐잖아요. 누룩이 없는 떡과 쓴 나무를 먹어야 됐잖아요. 그것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를 갖고 온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7절 후반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유월절 양고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건진받아서 누룩 없는 자,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 자인데 새 덩어리 닿게 되려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음행의 문제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기념하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고 구원받은 공동체답게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전에 이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 교회에 먼저 썼던 편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편지에 이제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런 내용을 아마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오해한 거죠.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쓰니까 아예 이 세상에 있는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썼는가 보다 그러면서 세상과 단절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오해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쉽게 말해서 지구 밖으로 떠나야 그게 가능한 일이지. 너희가 내 말을 오해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죠. 11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형제라 일컫는 자가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라고 하면서 있는 사람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밖에 있는 사람들 판단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겠냐,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은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특징은 거룩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들을 사귀지 말라. 형제라는 이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정말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것인지 의문이 드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특별히 오늘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듯이 음행의 문제, 도덕적으로 더러운 문제를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도록 잘 걸러낼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서가야 합니다.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현대에 와서 성에 대한 문제에서 굉장히 간통법도 폐지가 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자유로워졌는데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이전에 성적인 부분에서 무너진 경우, 사실 젊은이들의 경우를 보면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하다 보면 이 성적인 문제로 무너져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전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돌이킬 때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구라도 죄악의 더러움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이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그런 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저지르고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형제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이 더러움을 가지고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더러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주님은 그 피로 씻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러나 거룩한 채 해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있으면 묵은 누룩과 같이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뻔뻔하게 회개하지 않는 이런 이들을 교회는 징계할 줄 아는, 또 이런 문제를 다루어서 교회의 거룩함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함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돈이라는 문제 앞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그 구실 앞에 죄악을 교회에서 정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음행하는 사람을 내버려 둠으로 교회의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긍휼과 관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그 육체는 멸하고 영혼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라. 교회 공동체를 정결하게 하라. 우리도 주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다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말씀의 빛으로 조명해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신뢰하고 회개하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아울러 공동체 안에 뻔뻔하게 회개치 않는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거룩함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서게 해달라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급속하게 없어서,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에 참 교회가 이 믿음이 크게 시험을 받는 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서서 주님 앞에서 이러한 시간을 통해 오히려 더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책망하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단호히 교회를 독려하고 또 교회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회개하는 죄에 대해서는 이전에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해 주시나 회개치 않고 아버지 내버려둔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단호하게 대처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책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어떤 것보다도 거룩함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교회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하셨사오니 참으로 누룩이 없는 순전함과 거룩함의 떡으로 주님 앞에 드려져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교회 안에 거룩한 분별력을 가지고서 죄악을 미워하고 죄악을 잘라버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교회가 이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시험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주님 이 시기 가운데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